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우리 또 성도님들께서 그것을 이미 많이 체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인지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악한 그 세상의 그 권세 잡은 악한 영의 그런 영향력도 있고요. 그리고 세속의 영향력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는 참 많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섬세한 귀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한 묵상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요구가 되기도 합니다. 의로운 삶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한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러나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성화의 삶이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에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 땅을 얻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요단강도 건너가지 않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리하여 그들이 칼을 들고 정복해야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수고와 에너지가 드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방향이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면, 든든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기초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지 못하면 이단, 사이비 종교의 그릇된 가르침 가운데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흡사 예전에 라디오가 이 채널을 정확하게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추지 않으면, 그 방송국에 맞추지 않으면 잡음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가 하나님 앞에 채널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때에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그것이 섞이게 되면 세상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만 빗나가도 이 튜닝 하는 데서 이렇게 빗나가게 되면 잡음이 많이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은, 그렇게 작은 혼란과 작은 잡음은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전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니 나중에는 큰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전에 초등학교 교과서 가운데에 도덕교과서였나요? 아마 거기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소년 하나가 어느 날 이제 그 집에서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어디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졸졸졸졸 나는 거죠. 가만히 그 물 흐르는 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뚝에, 네덜란드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대가 낮은 지대입니다. 바다 밑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뚝을 세워서 그 바닷물을 막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경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뚝에 조그만 구멍이 나서 이제 그쪽으로 물줄기가 이렇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나 몰라라고 집에 가버리게 되면 그 뚝이 점점 그 구멍이 넓어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그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 이 소년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 그 구멍을 갖다 이렇게 막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이렇게 추워지고, 그리고 점점 기온이 떨어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아이는 이것을 떼게 되면은, 이 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자기 손가락으로 계속 막고 있습니다. 점점 그 구멍이 넓어져서 손가락 2개로 막고, 나중에는 주먹으로 막을 정도가 되었죠. 결국 나중에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아이가 들어오지 않은 것을 이제 그 부모님이 연락을 했겠죠. 경찰에 찾아보고 수색하다 보니 아이가 그 뚝 밑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 덕분에 그 네덜란드의 그 뚝이 굳건하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예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작은 구멍에서부터 이 바늘구멍 같은 작은 곳에서 이렇게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하지만 일단 새어나오기 시작한 그 물이 나중엔 점점 더 구멍이 넓어지고 그리고 손가락 하나만큼 되고 손가락 2개만큼 되고 주먹만큼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틈을 비집고 와서 전체가 뒤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내에도 기독교 대학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세대학이나 그 다음에 또 이화여대나 그리고 또 숭실대나 이런 대학들이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말만 기독교 대학이지 사실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을까요? 학문에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능한 교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야만 학교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서 기독교 정신이 밀려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회의 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번 양보하면 계속 양보해야 되는 것이죠. 작은 구멍은 점점 더 큰 구멍으로 연결되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작은 구멍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교미한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13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신명기 13장 1절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니고 바로 그 위에 있는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이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신명기 13장 1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신명기 13장 2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3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을 한번 연결해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이어서 13장 우리가 가진 성경은 13장 1절 너희 중에 라고 하는 이 2절로 연결되면서 한 가지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키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더하거나 빼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한 그 모든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 것인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너희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난다고요?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 13장 1절 중에 어디에서요? 너희 중에. 사실 이제 우리 한글 번역 성경으로 이제 영어나 그다음에 그 한글 번역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제일 먼저 도치돼서 이 문장이 나타납니다. 도치돼서 문장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문장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뭐 주어, 뭐 동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때로는 동사가 먼저 이렇게 탁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부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부사가 탁 튀어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깜짝 놀라죠. 튀어나오게 되면 지금도 이렇게 탁 쳐서 깜짝 놀라는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깜짝 놀라는 어떤 것을 갖다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도치되는 문장, 이렇게 뒤바뀐 문장의 묘미입니다. 근데 23장 1절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가진 성경으로는 13장 1절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13장 2절입니다. 그냥 제가 통일해서 이제는 한글 성경 이 절로 할게요.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도치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키 야쿰 비르베이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쿰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비르베이카 너희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느냐? 너희 안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 바로 이 신명기 13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은요 바깥에서 오는 대적은 그렇게 큰 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를 들면 정말 무서운 적은 어디에서 나오는 적입니까? 내부 안에 있는 적들입니다. 내부 안에서 같은 편인 척하고 있지만 뒤통수 치는 그런 세력들, 그리고 우리 같은 편인 척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편이 아닌 다른 쪽에 이렇게 서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뭐 스파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런 세력들이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PR을 갖다가 가리기가 참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바깥에서 오는 적은 금방 알아냅니다. 저거는 우리 한국군이 아니야. 그냥 맞서 싸우면 돼. 근데 이게 같은 군복을 입고 있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 뒤통수를 친다 그러면 그것만큼 사실 무서운 게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서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너희 중에 아니라 어떤 이방 민족 가운데서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가 일어난다면 금방 알아내지 않겠습니까? 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이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일어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함수를 더 떠서 뭐를 하냐면은 꿈까지 꿉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이 또 신통방통하게 또 맞아떨어져요. 거기다가 또 그 사람이, 그 선지자가 말한 그 일들이 현실화해서 이적이 되고 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 아픈 사람의 병이, 말기암이 낫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현혹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거짓 선지자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그 열매가 맺혀지는가. 왜냐하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사실은 드러나지만, 그러나 분별이 없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게 되면 그냥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혹해서 따라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뭐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직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에 나타나 있는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너희 가운데서 목사도 일어나고 장로도 일어나고 혹은 전도사도 일어나고 이런 교회의 어떤 그런 중직의,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다른 신들이라는 건 엘로힘, 아헤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을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13장 전체의 그 키 포인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은 너희 중에 선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는 12장 32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더하거나 빼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 13장 전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 말씀을 설명하고 이 핵심 말씀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 거짓 꿈꾸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형제들, 그리고 혹은 같은 핏줄을 나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내 품 안에 있는 아내나 내 자녀나 심지어는 너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하는 그런 친구가 너를 꾀어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너희를 꾀일 때에도 너희는 결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애석하게 생각하지 말고 처단하고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진보적인 성향의 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강의의 주제 내용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어떻게 해요? 삶으로, 당신들의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근데 굉장히 그럴듯해요.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성경이 과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예수 믿는 티 내지 말고 하나님 믿는 티 내지 말고 그저 너희의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빠져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너희의 선한 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의 삶을 보고 감명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선한 행실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고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역시 반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보적인 성향의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보다는 그냥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핵심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역시 반쪽밖에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때로는 아주 큰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방송 TV에 자주 출연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할 것은 반드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따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따지고 난 다음이죠. 따지고 난 다음에 계속 따지면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엔 물불 안 가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무조건 절대적인 전폭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뜻과 결의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2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정말
꿈도 꾸고, 내가 꿈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았더니 당신이 아주 꽃밭 속에 있더만 그래서 잘 될 거야 그러는데, 정말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려서 정말 꽃밭과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그리고 그분이 그 기도를 해주었는데 곧 병원에서 소망이 없다고 데리고 나가라고 했던 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어떤 기적을 행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 그리고 그 꿈이 맞았는가 틀렸는가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한 그 내용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봐서 옳은 것인가? 그것을 반드시 판단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런 분들 참 많이지 않았습니까? 신의의 은사를 행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엉뚱한 길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참 자주 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60년대, 70년대 그때 그 전도관의 그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분도 얼마나 많이 이 한국 교회를 유혹하게 만들었고 미혹했습니까? 처음에 저는 그분 얼굴도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대단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은 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이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이적을 일으켰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나중에 그분의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한국교회의 쓴뿌리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이단으로 결국 흘러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거짓 선지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병도 치유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국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32절 말씀,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13장 1절에 해당되는 이 전체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3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어떤 거죠? 가감한다 할 때 가짜는 무슨 가짜죠? 더할 가짜, 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하면 안 될까요? 하와처럼 만지면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자기의 말을 갖다 더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은 무슨 뭡니까? 빼는 거죠. 내 마음에 찔리는 말, 내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은 다 빼버리고 내 마음에 좋은 것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거짓 선지자, 이를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가 우리를 꿰는가? 가족 가운데서 우리를 꿰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였습니다. 이적을 행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야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누구인가? 내 어머니 아들, 즉 함께 피를 나는 형제, 혹은 내 피부친 내 자녀, 혹은 나와 한 몸을 이룬 내 품속의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심지어는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친구가 너를 꿰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끊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정을 갖다 끊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 청을 거절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와서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끊어내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가족이나 그 어떤 친구보다도 우선해야 될 우선의 최고의 그 우선순위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셨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그 감옥살이를 하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었지만은 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본 이제 경찰서에서 순사가 너무 몸이 쇠약해 있으니까 집에서 며칠만이라도 요양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찬 그 콘크리트 바닥, 그 찬 감옥, 그리고 모진 고문 속에서 몸이 쇠약해진 그 목사님이 집에 돌아오면 일반적인 사모님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장작불 뜨끈뜨끈하게 떼놓고, 그리고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이 그 닭 한 마리 잡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보신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냉정하게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따뜻한 밥을 먹고 온돌방에서 며칠을 지내게 되면 그 다음엔 차디찬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끔찍한 거죠. 그게 계속 있을 때는 그래도 거의 견딜 수 있지만 일단 따뜻한 아랫목에서 눕다가 그 차가운 콘크리트 감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는 그 집에서 그렇게 환대하고 따뜻한 곳에 있다 보면 주목사님께서 배교를 하실까 싶어서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등을 떠밀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책에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시지만 그 사모님 또한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그리고 또한 이 함께 나눈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3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의 주제는 뭐라고요? 제가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 전체 혹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네, 지금 여기저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바로 그 말씀, 신명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13장 3절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가짜 선지자, 가짜 하나님의 말씀, 가짜 하나님의 이적, 그것을 거기를 너희가 청종하고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너희가 과연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철저한 순종에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철저한 순종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택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그리고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굳건하게 걸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순종합시다. 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철저하고도 풍성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선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내 자녀를 바치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이 된다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이것이 바로 또 이 신명기 13장 전체의 핵심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한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은즉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판명이 된다면 주님, 그것을 순종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